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익숙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트리 장식을 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고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기뻐하고 많은 것을 해도 그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도 달라졌고 주인공도 예수님이 아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산타클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40%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황당한 이야기죠. 성탄절과 아무 관계없는 산타클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3주에 걸쳐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리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임마누엘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어져서 이곳까지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임마누엘을 위한 예수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3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수백 년의 시간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르게 붙인다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 그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향한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된 임마누엘이 깨어지고 다시 그것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계획, 그리고 임마누엘을 지켜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임마누엘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의 찬송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사건이기에 이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이 되었을까요? 먼저 땅에서 이루어진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임마누엘이 깨어져 버린 이후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좀 조용히 시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가까이 가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땅이 사람을 위해서 곡식을 내어놓지 않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이 우상 숭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이 현상들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못 살고 어려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삽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렵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평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그 나라, 그 땅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삶의 터전이, 땅이 사람들을 향해서 곡식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이 고장난 이유는, 땅이 사람을 거부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깨어진, 죄 때문에 임마누엘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땅이 사람들을 향해서 풍요로움을 주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하는 이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환경, 그것이 바로 깨어진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치시겠다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현상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이 된 것은 쉽게 인정하겠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와 흑암과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비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들과 함께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려서 진행시켜오고 준비해온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것을 소원하셔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성탄절, 첫 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거대한 기업을 세우기도 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효도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효도하고 존경합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눈물겹게 듣는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도 모자라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서도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식은 폐륜아이입니다. 사랑을 알고도 보답할 줄 모르니 그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사랑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이 아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내가 보이지도 않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안구를 기증해서 비록 한쪽 눈이지만 한쪽 눈을 볼 수 있게,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수술을 하고 붕대를 푸는 날 이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얘기합니다. 한쪽 눈을 보면 뭐해? 한쪽 눈 보면 뭐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제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할 텐데.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고 자기 곁에 서 있는 자기 어머니를 보는 순간 자기 어머니도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한쪽 눈을 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마음 같아서는 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 두 눈을 다 주고 나면 내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단다. 나의 눈을 너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 자식을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부모. 이런 부모가 자식 위해서 뭔가를 해줘서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자식이 힘을 낼 수 있다면 부모에겐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식이 행복할 수 있고 자식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어서 행복하고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것을 다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행복한 일을 찾아서 재밌는 일을 찾아 떠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능력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모이는 것이지 마음을 다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보여서, 내가 혹시나 문제를 일으켜서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두려워서 떱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곁에 가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권능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이 좋아서 하나님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 무섭고 떨려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만큼 능력 앞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아무도 능력 앞에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탄의 모습 때문입니다. 성탄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절정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으로도 부모의 영광이지만 또 하나의 영광은 나의 사랑을 다 부어주었을 때 그 자식이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다시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때 부모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더니 어릴 때 철이 없던 자식이 점점 자라더니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 앞에 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진심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던 영광,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우리의 미력한 힘이지만 부모를 향해서 다시 자식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되고 생일날이 되고 이럴 때 어린 아이들이, 철도 없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예전에 제가 무슨 잘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딸이 될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써주는 것으로 여러분 눈물이 글썽글썽 하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랑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것을 붙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이 똑같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똑같이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받으실까요? 두 사람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1,000만 원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놓기 위해서 1,000,000원을 내어놓았고,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돈 1,000,000원이 똑같은 1,000,000원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실 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과 노력과 대단한 업적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 10,000,000분의 1, 100,000,000분의 1, 1,000,000분의 1, 그것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에 어린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신 그 사랑에 내가 다 보답할 수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까? 그 고백으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긍휼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고 벌레와 같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